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첫째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입니다. 시편 42편은 고라 자신이 지은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교훈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의 갈망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합니다. 여기 사슴은 히브리어로 하룸이라고 하는데 암사슴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 건조한 기후에서 사슴이 물을 찾는 것은 생존을 위한 갈망입니다. 이처럼 시인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영적 생명을 위한 갈망입니다. 또 갈급하다는 것은 물 없이 사슴이 살 수 없듯이 시인에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우상과 대조가 됩니다. 시인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인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원수의 조롱을 들으며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4절에서는 과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자들을 인도하며 예배하던 것을 상상하며 현재의 고통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시인은 신앙적 갈망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예배드리고 어느 때나 예배할 수 있지만 언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영적 침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지 않고자 어떤 노력을 합니까? 내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적은 없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은 둘째로 여전히 찬송하는 삶입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 낙심하다라는 말은 구부러지다, 절망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스스로 절망하고 구부러져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외칩니다. 절망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확신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 도우심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시인이 겪고 있는 고난을 지역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주의 손길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시인은 밤낮 부르짖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는 표현은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음을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내 얼굴의 도움이신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5절 말씀의 반복이지만 마지막에 내 얼굴의 도움이신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추가됩니다. 이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직면하여 도움을 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도와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자신의 절망적 상황을 하나님께 대면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소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절망적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매여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회사 매출의 압박으로 불안과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맡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회개하고 돌이켜 기다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불화로 불안하던 저는 결혼을 도피처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결혼에서는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며 아내와 자녀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리고 양육 훈련을 받으면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니 어느새 교회의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또한 장애인 부서를 감사함으로 섬기니 바쁜 일상에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고 부서에서 매주 부르는 찬송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매출 압박이 심해지자 예민해진 저는 부하 직원들에게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목표 매출액을 채우지 못하면 부서 사람 모두 성과급을 못 받기에 스트레스가 심해진 것입니다. 저는 불안을 달래고자 밤마다 습관적으로 2-3시간씩 핸드폰으로 SNS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우울증과 무기력에 빠져 하나님이 빨리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교회 지체들과 말씀으로 삶을 나누다 보니 내가 바로 모세를 대적하다가 멸망한 고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기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데 너는 내 안에 있으면서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나에게 소망을 두라고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니 그제야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비록 목표 매출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주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마음에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다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의 적용은 회사에서 매출 압박을 받아도 직원들에게 짜증스럽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해질 때마다 SNS 영상 시청으로 회피하지 않고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듣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찾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게 생명과 평안을 주지 못하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쫓으면 결국 불안과 낙심만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망하면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오늘 고라자손과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향한 갈급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 찾고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영적 파장이 일어나서 모든 절망과 낙심을 물리치고 소망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또한 이웃의 좌절과
낭망을 볼 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찬송하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고 함께 일어나 찬양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